오늘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장제목은 야곱의 꿈입니다.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사닥다리 꿈. 예.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밧단 아람 그 하란으로 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하고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오늘 본문의 장을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또는 언약의 길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난 야곱, 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자, 야곱의 생애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8장이죠. 28장의 구조는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야곱을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전장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잖아요. 하란 피신에서 예서에 의해서 예서가 살인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 형 예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라. 이것이 1차적인 동기였지만 더 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 하란에 가서 예사와 같이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곳에서 신실한 그런 신앙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는 떠나라고 전장에서 리브가 엄마가 야곱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야곱은 거기서 떠나질 않고요. 오늘 그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1장 5절.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아내를 얻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6절에서 9절인데 그렇게 이삭이 하란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또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자신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요. 그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내용이고요. 10절에서 15절은 이제 떠나던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잘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해 주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이제 기둥으로 삼고 기념비로 삼고 거기에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16절에서 22절은 소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그 본문 말씀 중에 야곱이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이라는 단어는 곧게 세우다라는 뜻이래요. 나차부에서 유래했는데, 네, 가로 열고 이게 폰트가 달라져서 한자가 이 표시가 안 됐는데 돌석자에 부수가 돌석자예요. 네, 돌비라는 거예요. 돌 어떤 기념비, 그것을 세웁니다. 근데 대부분 종교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주로 우상을 믿는 이방 지역에서는 돌로 뭔가 기둥을 세우죠. 돌로 어떤 모양, 형상을 본따서 돌로 조각을 해서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길게
어떤 탑을 세우기도 하고, 네. 우리가 그 산에 등산하러 가면 어떤 유명한 산 같은 데 가면 꼭 바위 위에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웁니다. 쌓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어떤 경배의 의미가 있고요. 또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예, 뭔가 바라고 어떤 대상에, 자기가 믿는 어떤 대상에 바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이런 종교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기둥은. 그런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둥이라고 번역하진 않아요. 돌을 이렇게 세운 것을 주로 주상이다. 또는 목상이다. 나무로 세운 것은 목상이다. 또는 우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오직 이 야곱과 관련해서는 이 돌을 세운 것은 기둥으로 번역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이 야곱이 우상숭배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 돌을 세우는 행위가 우상, 즉 경배 대상, 대부분 이방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그것을 파괴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네. 바알 숭배를 비롯해서 기둥 형태의 조각품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바알 숭배를 비롯한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그 애굽 있잖아요. 이집트에 베세메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상이 세워져 있는데 오벨리스크 아세요? 예. 긴 어떤 막대와 같이 피라미드를 길게 뽑은 그런 어떤 돌을 세웠는데 그거는 태양신 숭배를 상징합니다. 네,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 예, 우상 숭배적인 그런 상징물입니다. 자, 성경에서 기둥으로 번역될 때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기념을 위한 목적이다. 야곱은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곳에서 받았고 또 하나님 만난 기념으로 해서 그 돌기둥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 여호수아 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12돌을 또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렇게 기념으로 세우거나 또는 경계표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게 가운데 있는 이 광장 가운데 있는 게 오벨리스크예요. 이게 예굽의 이집트의 베세미스라는 그런 이 성읍에 있는 건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의 어디입니까? 여기가? 네, 카톨릭의 심장. 예, 베드로 광장이에요. 네, 베드로 광장 가운데 한 중앙에 바로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카톨릭이 태양신 숭배와 혼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카톨릭의 이 성당 안에 보면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이 천정이 이렇게 둥그렇게 뚫려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카톨릭을 같은 기독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베델인데요. 오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 만난 이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베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원래 이 성읍은 옛날에는 루스라라고 불렀다. 예, 이거는 저도 이제 신대원 갈 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베델, 루스. 예. 자, 위치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성읍이 세김이 있잖아요. 세김에서 약 29km 정도 밑으로 와 있고, 그리고 아이성과는 가까워요. 3km 정도. 동쪽으로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의 서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나죠. 그랬을 때 세겜에 들렸다가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던 곳입니다. 바로 거기가 이 베델이다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델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주로 보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 때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 때 이 지역을, 이 베델 지역을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 있다가 이 베델로 옮겨지죠. 그리고 성막이 이곳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베델은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 베델이라는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역사서를 읽지 않았으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역사서 읽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성막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이 베델이다. 그리고 사무엘 때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죠. 통치할 때 어떤 왕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순회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주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렇게 성읍을 순회하면서 통치했던 곳 중에 하나 베델입니다. 또한 엘리야 시절 때는요, 이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네, 아주 영적인 그런 장소인 거죠. 예.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라고 해서 조롱하다가 42명이 이 암콤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솔로몬 왕이 이후에 나중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겨서 이 남쪽에 유다만 남고 북쪽에 나머지 지파가 이 남북 분열이 되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는 베델의 제단을 항상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얘기를 하면서 베델의 그 제단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델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지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쪽 유다보다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저 북쪽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해요. BC 722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잖아요.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남쪽은 유다는 이제 바벨론 제국도 발흥하고 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없던 그 시절에 남쪽 유다에 요시야 왕이라는 어떤 의로운 왕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종교개혁하면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돼. 이분이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파괴를 해버려요. 이 예후와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이 베델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부수고 다 가루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네. 예후와 예배회가 아니고 여호와 예배 회복.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야곱의 생애인데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야곱이 이 헤브론에 살았어. 헤브론에 살다가 이곳에서 이제 오늘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저 북쪽에 있는 하란, 저기 하란이 있죠?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예요. 자, 여기 그 그림에는 도피라고 빨간색이 도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피. 예. 도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이 경로가 뭐냐면 사실 도피가 아니라 보다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오늘 28장엔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직접적으로 이제 너는 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곳에서 내 삼촌의 딸들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정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무엇하러? 결혼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 배우자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어떤 사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예. 하나의 자연인으로 산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길,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갈 때 그게 굳이 목사,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의 길을 갈 때 배우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구하는 길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지금 이 빨간 이 경로는 도피 경로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길로 떠나는 길이에요. 그죠? 하란을 따라가는 길인데 헤브론에서 저쪽에 베델이 있죠. 여기 베델. 베델에서 오늘 잠을 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생기고 하늘의 그 사닥다리 끝에 닫혀 거기 하나님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 끝까지 하란까지 올라가죠. 나중에 이제 하란에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하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를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다 얻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종들까지도 그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다시 여기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여기 쭉 이 부분이 야복강가예요. 야복. 예. 야복강가에서 먼저 내려오다가 형님이 예서가 여기 이 밑에 쪽에 사해 밑에 쪽에 세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우리 배웠죠? 이 에돔 땅인데 이 세일 지역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자, 이 먼 길을 올라왔다는 것은 그냥 여행하러 올라온 게 아니죠. 예, 작정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삭은 죽지는 않았지만 작정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먼저 종들과 그리고 양떼와 이런 것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이 또 여기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야곱의 씨름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환두뼈를 치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원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조상인데 실제로 한 민족, 이스라엘만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마엘 족속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에돔 족속의 그리고 이삭은 또 에돔 족속의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수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축복이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씨름하고 쭉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세겜에 당도를 하죠. 저 세겜. 이 세겜성에서 이 야곱의 딸이 세겜 추장,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둘이 이 사람들을 속여서 그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죽이죠. 할례를 받게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베델을 내려올 때 드보라가 사망을 해요. 드보라는 누구냐면 이삭의 리브가 유모래요. 리브가 유모가 사망을 하고 더 내려오다가 이쪽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아주 중요한 성읍이에요. 여기서 누가 죽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야곱이. 예,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그 12아들 중에 막내.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대한 그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죠? 이 바로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나신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되죠.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일생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계속 살아요. 살다가 12아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리죠. 팔려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노예가 돼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이 가나안 지역에 그리고 이집트 전역에 기근이 있어요. 7년 동안. 그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가죠. 그 과정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총리가 된 줄 알고 야곱이 애굽으로 떠납니다. 마지막 떠나는 과정에서 그 길 중간에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람과 이삭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성읍이잖아요. 그죠? 살았던 곳.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예,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 200만 명 가까이 했을 때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축복은 받았지만 두려운 상황이겠죠. 그죠? 두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어제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축복하다가 야곱인 걸 알고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는 두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야곱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 축복했다는 겁니다. 축복. 네. 왜냐하면 어제 말씀 보면 그 이삭이 예서가 나중에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잘못 축복했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예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삭이 마음이 바뀝니다. 물론 어제 그 27장 46절에 리브가가 그 이삭에게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뭐냐면 야곱아 너는 정당해 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축복하므로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예, 이것을 봤을 때도 야곱을 속이는 자, 속여서 사기쳐서 축복을 가르친 자 이렇게 야곱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삭조차도 그런 야곱의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야곱을 다시 불러서 정식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죠. 예서가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안 맞으면. 자, 모세율법에도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아주 율법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나중에 그 모세 때도. 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 밧단 아람은요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밧단 아람 그 평야 가운데 한 성읍이 하란이에요. 예.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것은 그 하란으로 가서 이제 그 부두엘 그리고 라반을 만나라
예, 그 부델의 아들 너희 삼촌 라반을 만나라 라는 뜻이고요. 라반의 집에 가라는 뜻이고, 자, 부두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 동생이 나홀이죠. 그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예, 그 부두엘이 낳은 게 바로 라반이고,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예요. 그죠? 이 족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800km까지 가는 거예요. 예,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신앙을 품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그래야 돼요. 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말하는 거고요. 자,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축복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해요. 자, 이 축복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시죠. 예, 인간의 어떤 첫 번째 대위 명령이자 창조 명령이자 그리고 이 축복입니다. 그죠?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도 하나님께 구하죠. 그 복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축복이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죠. 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복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축복을 하는데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곳에서 거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 이방인으로 머물렀죠. 그러나 그 자손들은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 축복 그대로. 자,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이제 보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친의 정식 허락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피가 아니라 결혼을 위한 여행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6절, 8절, 9절을 볼게요. 예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그에게 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그 삼촌의 딸과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예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죠? 이에 예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을 징계하지 않고 또 저주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해요. 그걸 듣고 딱 맞은 거야. 예, 예서가 이 아버지가 내가 이 땅에서 결혼한 여자들, 가나안 여인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서가. 여기서 예서가 본즉은 아버지의 심중을 곰곰이 생각하고 헤아려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서가 드디어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깊이 통찰해 본 결과 자신의 두 아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고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서도 언약의 가문에 태어난 장자예요. 그죠? 장자인데, 이 영적인 이 가문의 신앙 전통이나 신앙하는 것, 또 바라는 것, 그 영적인 비전, 하나님의 그 언약,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텐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아무리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거나 그것을 관심 깊게 기울이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서처럼. 예,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별개의 인생을 살아가요. 예, 자기가 그냥 주동해서 살아가는 거죠. 들판을 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서처럼. 거기에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예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서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니면 또 자신이 어떤 또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보면 예서가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다른 축복, 빌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언약의 이 계보, 그 축복은 하나뿐인데 또 물어요. 그거를 달라고 자기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보면 이 행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그런 아버지의 축복 또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스마엘에게 가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냥 이스마엘이라고도 해도 우리는 이 독자들은 다 알아들을 텐데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다 라고 분명하게 더 강조해서 말해요. 그 이유는 예서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서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의 친척이고 그리고 언약의 후손이겠지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 그죠? 근데 이삭은 자기네 집안이니까 안 되고 이스마엘한테 간 거예요. 예,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결혼합니다. 자,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마엘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니에요. 영적인 유업이 이스마엘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삭 때도 알았고, 이스마엘에게 축복한 내용도 알 텐데, 이렇게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들에서 사냥이 나오고, 예.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의 그 장자 축복 상속권을, 영적 상속권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무지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딸은 그 언약의 계보로서 합당한 그런 이 족속이 아니었다. 이스마엘 족속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드디어 야곱이 브엘세바가 아니고, 헤브론이 아니고 브엘세바네요. 예, 브엘세바에서 있다가 떠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이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잡니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딱 땅에 섰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대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천사들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 이거 아주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꿈은요,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해석하기가 쉬워요. 예. 우리 성경에서 예언도 상징적인 모양이나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꾸는 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상징적이에요. 자, 이 야곱의 꿈은 천사들 상징적인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직접 현현까지 보게 됩니다. 자, 사닥다리는 뭡니까?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죄악이 많은 인간 사이를 이어지는 가교 역할이에요. 예. 이 사닥다리는. 자, 구약 성경 때는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물론 이제 천사가 진짜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상징이야. 예?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징.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천사에게 인간을 보살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간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수호천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또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천사의 역할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또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을 하고 이게 바로 천사의 역할이었어요. 그 천사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구약 시대와 지금은 영적인 환경이 다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서 하늘에 딱 서서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서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전, 만신전이라고 하죠. 많은 천사들이나 많은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 그 하나님의 전이 끝에 있어요. 하나님 서 계신 곳이.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에 붙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예, I am who I am. 예,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 창조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도 아니고 어떤 더 상위 신이 만든 그런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그래서 그 자손에게 언약하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은 많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알신 또 어떤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잖아요. 그죠? 예, 다신교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란 것을 소개하냐면 나는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내가 불렀던 아브람, 내 종 아브람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한테 언약했던 그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 축복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자,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도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개해요. 그때도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노예로 있는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은 야곱 빠졌죠? 야곱 당사자가 있잖아요. 모세 때는 야곱의 하나님. 네, 야곱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조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강조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땅에 티끌 같이 하겠다.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하겠고,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 언약들을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야곱의 언약을 보니까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확산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과 동일하죠. 그죠? 예. 그리고 특별히 야곱과는 어떤 언약을 하냐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먼 길을 떠나잖아요. 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길에서 어떤 위협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 언약은 바로 야곱에게만 하는 언약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앞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험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야곱처럼 두려움에 그 들판에서 유숙하며 돌을 베개 삼아 두려움을 떨면서 잠을 청해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널 지키겠다. 내가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 말씀만 들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어. 잠깐 그 고난만 겪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소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너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 길을 가운데 동행하시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많은 양떼를 얻게 하십니다. 그 양떼를 얻는 과정에서 그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내로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죠?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예, 어디든지 계시는데, 특별히 내가 만난 그곳이 야곱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보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체험적인 어떤 고백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알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에서 이 알다,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 알라라는 것은 지식적인 의미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신앙의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껴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참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 호스피스 병원으로 경기도 용인 쪽으로 충남에서 모시면서 앰뷸런스가 먼저 가고 그리고 제가 제 차로 뒤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임종 가운데 가운데 역사하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말 하나님 기적들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와 나 이 가운데 계신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충남 장항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운전해서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되고 온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예, 그런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분에 인해서 얻는 그런 경험이 있고, 특별히 야곱처럼 꿈속에서 기도 가운데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 네,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언약과 비전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아니 오늘 이후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자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언약의 길로 떠나기 전에, 떠날 때 그 길목에서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야곱처럼. 그래야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고요.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기도터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제 1번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 성경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전이 하늘문이 열려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서 계신 거 보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통하는 이 육적인 이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천국으로 통하는 그 길 문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이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웁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베델입니다. 원래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란 뜻입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면 꿈을 꾸고 너무나 충만한 거야.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만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어떤 언약, 어떤 이 서원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 작정과 의지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행동하는 신앙. 자신이 복중에 있을 때 엄마가 에서간이 야곱에게 상속권, 영적인 상속권을 물려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형은 아무리 봐도 영적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장자권을 팔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야곱은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을 합니다. 예. 이거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런 작정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웁니다. 왜 베개로 삼았던 돌일까요? 꿈을 통해 잘 때 하나님 봤잖아요. 예,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예, 주상이라고 하죠. 보통 우상 숭배할 때 돌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한 친구가 좀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돌을 세워요. 이게 우상 숭배, 신앙의 행위거든요. 우리 산에 올라갈 때 돌 무덤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죠? 돌탑을 쌓잖아요. 이게 신앙의 행위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줬던 것처럼 애굽의 그 베세메스라는 이 성읍에 그 주상이 있어요. 오벨리스크, 이렇게 그 피라미드 모양, 끝에 피라미드 모양인 그 돌 기둥이 쭉 있어요. 그죠? 그게 오벨리스크인데, 그게 태양신 숭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심장인 베드로 광장 가운데에 오벨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태양신 이 숭배를 상징합니다. 가톨릭은 기독교 신앙이 있으면서 태양신 숭배와 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 내부도 그렇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여러 잡다한 그런 우상들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 기둥을 세우는 것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만났던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요. 네. 기름을 부었죠. 거기다가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 우리가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것. 네. 자, 20절, 21절, 22절.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첫 번째로 나를 지키시기를 기도 강구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죠?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강구하는데 첫 번째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떡과 옷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굶지 않게. 아주 야곱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현실적인 그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자, 떡과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평안히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오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야곱이 소원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속 21절 보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자, 소원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역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엘로힘이 되시고라는 뜻이래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건 조건의 그 서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이 구절은 네. 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그 서원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야곱도 믿었던 하나님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하셨죠? 그죠? 야곱에게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를 다니면 나는 크리스천인 것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나의 신앙은 하나님은 다 들어서 경험한 하나님. 부모님이나 또 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냐. 나의 하나님. 물론 체험을 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체험을 했을 때 그 나의 하나님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서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가 언제죠? 11조가 처음 나오는 곳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오면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그렇죠?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랬을 때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때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11조고요. 원래부터 이 11조는 율법에 기록되기 이전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이제 그 11조로 말미암아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 삼으시잖아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줘야 돼요. 11조를.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이 받은 그 11조 가운데 또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한테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 시대 때 만든 율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람 때도 그리고 오늘 야곱 때도 있었던 그런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습 제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길을 갈 때 만나는 하나님, 언약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만나야겠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목회를 하면 큰일 납니다. 되지 않고요. 이제 뭐 하나님 만나는 어떤 정도나 이런 개인적인 체험은 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추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우리 소통하면서 또 계속 우리 함께 교제 나가면서 그것으로 해서 기도하겠지만,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의 길로,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나의 비전의 길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 언약의 길, 내가 설정하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이 넘치는 그 길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먼 길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면 지금 당장 힘들고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만 떠나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하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언약길을 따라갈 때 여호와, 오늘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림처럼, 비디오처럼 여러분 기억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 그림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야곱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신앙이 약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전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